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빛이 이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빛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우리 교회가 아주 특별한 해인데요. 7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사실 이 정도 역사를 가진 교회가 참 드뭅니다. 아주 특별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요. 요즘 부쩍 소망에 대하여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망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하는 일이나 또 하시는 사업이나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소망이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바소자에 바랄 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란다, 어떤 일을 바란다 이런 뜻인데요. 이 소망과 비슷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원도 이제 비슷하죠. 소원한다, 소망한다 비슷하죠. 근데 조금 다릅니다. 소원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꿈과 희망도 있죠. 꿈은 이루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고,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기를 바란다. 아까 소원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희망은 이루기를 바라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기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기대는 기다릴 때자를 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망과 이 나머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소망은 그냥 바라는데 나머지는 이루어지고 이루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또 소망을 어떻게 품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면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믿음, 소망은 제쳐놓고 그냥 사랑만 붙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붙들기도 해야 되지만 믿음, 소망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믿음 안에서의 사랑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도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인의 사랑을 할 때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그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이죠. 신앙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성도 간의 사랑도 제대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누군가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자꾸 생각난다, 이게 사랑인가? 이제 우리 연인들 젊을 때는 잘 모르죠. 내가 이게 사랑하고 있는 건가? 자꾸 생각나고 간절히 바라면 그거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간절히 바라고 있고 뭘 자꾸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자꾸 이제 미혹하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일 텐데요. 뭔가를 바라는 것이 쌓이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우리도 한번 이 고백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복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는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죠.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것인데요. 교인들을 가르칠 때 특히 부자들에게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해라.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권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둘 수가 있죠. 오히려 부자이면 부자들은 더 재물에 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물질이 아니라는 것, 그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재물뿐이겠습니까? 권력 가진 사람은 권력에 소망을 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바라는 것은 그래도 바라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현실에, 지금 예배 중에는 그렇지 않아도 현실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요즘 친구들이 하는 말로는 현타가 오는 거죠. 신앙과 현실 속에서 그래도 내가 바라는 거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살지,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우고 살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요,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물질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 필요한 기회도 있고요, 필요한 자리도 있고 필요한 건강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며 우상 삼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망하는 때가 언젠가요? 늘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사실은 간절히 바랄 때가 소망하는 때인데,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부족할 때가 소망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하는 그 때가 바로 소망의 때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그 자리가 오히려 소망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낙심의 자리, 부족한 자리, 부족한 때, 그때가 소망의 자리고 소망의 때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혹시 뭔가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계신가요? 혹시 낙심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으신가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셔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되는 곳은 늘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낙심의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때가 바로 소망을 붙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될 때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나면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불평불만이 원망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찬양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될 때 소망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소망이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흘러나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바로바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시간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방법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고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이 있고 그 소망이 있다면 여전히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있다면 좀 이상해졌다, 힘들더니 좀 사람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환난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한쪽 편에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바로바로 딱 주시면 안 되나? 우리고 바라고 기다리는 건 정말 바로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기다리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것이 참 더디 올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바로 오지 않고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늦추실까요? 왜 그런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까요? 일부러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그렇게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뜸들이지 않고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겠지만 더디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또 주시면서도 덤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인내와 연단입니다. 우리가 고생 안 하고 뭐든지 얻으면 다 좋을 것 같죠. 하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고생해서 얻지 않은 건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생해서 얻은 것이 진짜입니다. 그걸 통해서 깊어지는 거죠. 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저는 감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요. 감농사는 감이 서리가 내려야 달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것에도 이유가 있지만, 목적이 있지만,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단 인생 주기를 원하시고요. 더 깊이 있는 맛을 내는 신앙을 주시려고 시간을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나요? 그런 기도를 드려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의 답이 뭘까요?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한 그런 신앙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그것이 그 기도의 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더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들면 우리 입술에 비로소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원망이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소망을 품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을 때 우리에게 찬송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 기자도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더욱이라 할까요? 자기도 다짐하는 거죠. 내가 소망을 품고 더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의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뒷부분입니다.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곡식을 떨게 되면 우리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그 찬송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믿음도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바라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붙드시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소망만 붙들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21세기인 지금도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망 삼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면요,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주시려고 소망의 제물까지 되어주셨으니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이 땅 가운데서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참 소망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엇을 하시든지 소망을 가지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다리든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꿈도 꾸시고요, 소원도 가지시고요, 기대도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내가 우리의 찬송이 될 것이고요,
그 찬송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소망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소망의 때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입니다. 늘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며 이루어주실 소망 바라보며 더욱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소망 가지고 밭을 갈게 하시고 곡식을 떠는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모든 소망의 풍성함을 다 부어주시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의 제물이 되어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소망의 열매도 가득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